한 젊은 목사님이 부산 인근 시골 마을에 적은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기 때문에 신앙도 깨끗하고 목회 자세도 순수하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목회 목표가 그리고 중심이 새벽기도입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충실하겠노라고. 그러면서 마지노선을 정했습니다. 새벽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평신도보다 내가 오래 기도하리라. 어떤 평신도보다도.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든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든 어떤 지사님이 기도하시든 어떤 권사님보다 내가 오래 기도하리라. 내가 목회자인데 평신도보다는 길게 깊이 있게 기도하리라. 첫날부터 복병을 만났습니다. 어느 여지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또 시계를 보고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7시 45분에 일어나요. 5시 반 정도 되면 예배를 마치죠? 경건회를 마치는데 2시간 15분을 기도하는 거라요. 하루만 그렇겠지 했는데 다음날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내리 이 여지사님은 새벽 7시 45분에 딱 그 자리에 기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목사님도 기도 베이스가 이제 자리가 잡혔고 또 성도들과 관계도 원활하지요. 그래서 여지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사님 어떻게 해서 기도를 딱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7시 45분까지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설화에 3남매가 있는데 제 힘으로 못 키웁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에 한 서너 시 돼서 일어나서 밥에 놓고 나오면 새벽기도 하고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도시락도 싸고 아침밥도 먹고 이래서 이제 학교에 가게 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다면 말로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7시 45분까지 기도하다 보면 아침 8시에 부산 가는 첫 차가 있는데 그 길로 부산에 나가서 식당 보조로 꾸준히 일을 하고 이 새끼들을 먹이 살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죠. 그 지사님이 계속 그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가 잡혔어요. 자, 중요한 것은 2시간 이상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봐요. 그 지사님 하나님께 맡긴 세 3남매가 어찌됐냐. 한 애는 미국에서 세월이 많이 갔겠죠.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두 아들은 하여튼 애가 서 있는데 한 애는 미국에서 미국 대학이 말합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 두 아이는 국내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 겸 교수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되어졌고 이 목사님은 그 기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받는 가운데 서대신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그 이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문자 그대로 청년들을 집회하는 가운데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서대신 교회가 결국은 신평에 갔거든요. 그 꼭대기에. 그 신평로 교회가 되어서 부산에서 어떤 그 인격적으로 모두면서 사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목사님과 그 여지사님의 관계가 기도의 동반자였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기도의 선한 라이벌 관계가 되어져서 그 여지사님도 결국은 기도로 성공했고 그 목사님도 기도로 성공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묻거든요. 여러분 동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동반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결정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시는데 딱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독불장군은 못 산다. 그 10살 때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뭡니까? 6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상승하게 듣기거든요. 독불장군은 못 산다. 독불장군은 못 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동반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라이벌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세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해서,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맞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차원이 틀립니다. 믿지 않는 대통령하고 믿지 않는 재벌 총수단, 믿지 않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세계관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시스템에 속에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아우성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를 알았고 경험했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의식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애들이 왜 공부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또 입는 것 때문에 좋은 집을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출세는 왜 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성공에 위해서 왜 달려갑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목숨을 걸고 의식주의를 좀 차원 높은 의식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달려간다 해도 가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의식주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확실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확실하지요. 이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오늘 제목 그대로 의식주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주가 분명히 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주를 야무치게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은 먼저 오늘 36편 7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여오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영적인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가 영적인 집이라는 것이죠. 아멘? 영적인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뭡니까? 영적인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의 품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어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도 뭐랍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어디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여기는 뭐가 됩니까? 보호가 되시죠. 완벽한 보호가 됩니다. 이 보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원점에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 보호가 되든가요? 초가집이 보호가 됩니까? 아니면 기아집이 보호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호가 됩니까?
아니면 내 집이 서울에 있다고 보호가 됩니까? 시골에 있다고 보호가 됩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에 우리 집이 있다고 거기에 보호가 됩니까? 아니, 낭만적인 나라 영국에 있다고, 그리고 그죠? 정말 낭만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있다고, 영국에 있다고 보호가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거기 보호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호되지만 본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지진이 일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태풍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완벽한 보호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 달리 표현한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의 정말 영원한 안식이 되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라는 거죠. 저희들 우리 시골에서 자라면서 다른 가축은 못 해봤거든요. 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하고 살면서. 닭은 잘 키웠습니다. 닭은. 봄에 이제 지금 봄이 중간이 넘었으면 이제 한 3월달 이때 말합니다. 계란이 있답니까? 계란 15개를 결국은 어미닭이 품거든요. 딱 3주 지나면 이제 부화가 돼서 뺑아리가 되어 나오거든요. 삐약삐약 뺑아리 나오는데 이 뺑아리에게 천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대로 모습을 한 10년 이상 그 세월을 그대로 관찰했거든요. 얼마나 천직이 많은지 몰라요.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쪽제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새들 있지요. 뭐 독수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주 부엉이 등등 이 온갖 새가 날라 들어가지고 잽싸게 뛰어들어서 그 뭐 뺑아리를 채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봄에 15마리 그 부화를 해서 키우면 보통 한 7, 8마리는 건지고 7, 8마리는 빼앗깁니다. 어떤 애들이 보호가 되는 줄 압니까? 눈이 밝은 아들이 보호가 되어지고, 그죠? 동작이 빠른 애가 보호되고, 똑똑한 애들이 보호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엄마의 품, 엄마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그 애들이 보호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눈이 밝고 민첩하고 아무리 민첩해도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시금방을 뜨면 그대로 뭡니까? 새의 밥이 되고 뱀의 밥이 되고 쪽제비의 밥이 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저 어릴 때 봤습니다. 아,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기아집에 사느냐, 초가집에 사느냐, 그림 같은 집에 사느냐, 맨션 아파트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일본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기 지진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 보호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보호가 되어지고 보존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완벽한 보호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안전합니다. 안식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먹는 건 먹거든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편하이다. 8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맛이 우시리라. 양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육신의 양식이 있죠.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일도 일하러 가면 되거든요. 그건 우리는 주일날 포기했답니까? 육신의 양식. 그걸 포기했거든요. 육신의 양식이 있답니까? 이건 모두가 아는 거거든요. 하루 3끼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기름진 거 먹어야 되거든요. 알찬 거 먹어야 되거든요. 비타민이 있고, 그죠? 등등,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양식입니까? 정신의 양식이 있거든요. 이 정신의 양식을 추구하려면 절간에 가면 되거든요. 여행 가면 되는 게고, 그죠? 콘서트 가면 되는 게고, 그죠? 하다못해 프로 야구장에 가면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우리가 인간에게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양식이 있거든요. 사상의 양식입니다. 책을 본단 말입니다. 여행을 즐긴단 말입니다. 절간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한단 말입니다. 등등 이런 것으로 정신의 양식이 추구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뛰어넘어서 정신의 양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양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 나라에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 오늘 본문에 복락의 강물이라 표현, 옛날 성경에 복락의 강수로 표현했습니다.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주님이 베풀으시는 신령한 양식이 다 배불리 먹고 영생을 얻읍시다. 옛날 바울도 아니 베드로는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역시 예수님 말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육신의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초점 맞추면 돼지 같은 인생이라 그죠? 정신적인 양식이 있거든요. 사상가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동산의 집단은, 동산의 공동체는, 동산의 조직은, 동산의 무리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모두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중생의 경험이 된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중생. 하늘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거는 중생이 나타나고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시죠.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영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져서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문제의 답을 찾읍시다. 아멘. 문제는 다 알죠.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도 있고 야당의 문제도 있고 문제 다 알거든요. 문제 모르는 사람 없답니까?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하고. 그럼 답을 찾는 사람 많이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중생하게 되어지고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옛날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 뭡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데 답을 못 찾았다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이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브레인들을 만나도 대학에 있는 석학들, 교수들을 만나도 우리로 말하면 그죠? 삼성이나 현대나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인을 만나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런데 30살 되어진 어때? 신령한 양식을 먹었던 요셉을 만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7년 풍년을 말하고 그건 7년 후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답이 끝이 났답니까? 결국은 어때?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 이꼴 구원이다입니까? 신앙 이꼴 구원이다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 구원이 문제가 풀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문제가 풀리는 게 구원이에요. 누가 문제가 풀립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다 이게 아니고 저는 제일 참 귀찮은 사람이거든. 문제다. 야, 이 가거라. 왜 난 문제가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딨냐? 문제 답을 찾는 게 크리스찬이지. 아멘? 이 결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문제의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구약 잠언에서도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다시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 알죠?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 왜 살피요? 투시하려고 살핍니까? 아니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면 중생하게 되어지고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 문제, 네 문제, 내 문제 아들의 문제, 내 문제 딸 문제, 내 문제 부인의 문제, 내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문제의 답을 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이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먹게 되어지면 이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옛날 에녹처럼 옛날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하죠?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죠. 옷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마지막 9절이죠. 그죠? 7절, 8절,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저희가 주의 옛날 성경을 제가 인용합니다. 저희가 주의 강명 중에 강명을 보리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딱 한마디로 우리는 뭡니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빛의 갑옷.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 한국에 그죠? 사람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식주다. 아, 옷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지금만 맞지, 옷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쓰입니까, 지금? 옷 입는 게 많이 쓰인다, 아닙니까? 옛날 못 살 때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벌 가지고 몇 평생 입고, 삼촌이 입던 거 내가 입고, 그죠? 아빠가 입던 거 내가 입고, 이제 이 난리가 일어났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의식주라는 거, 의식주. 옷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먹는 게 중요하고, 집이 세 번째라는 거죠. 의식주. 나는 거기 지금 더 용가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100% 우리가 소화가 되거든요. 100% 소화. 옷이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이러네. 그 옛날 못 살 때, 옳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할 때 옷이 중요하다는 거죠.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을 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하고, 특별히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보호가 되어지거든요. 학생은 학생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누가 보호합니까? 나라가 보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경찰 제복을 입으면 누가 보호합니까? 국가가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옷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멋집니다. 멋지죠?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죠? 나는 교회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 몇 년 만에 옷을 사 입었어요. 몇 년 만에 고급 옷을 사 입거든요. 아무도 아는 체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삐끼는 거라. 한 사람이 알았어요. 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남편 등골 뺐네. 아무도 아는 체 안 하는 상처받는데, 한 사람이 아는 체 하는데, 남편 등골 뺐네.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고 또 상대방도 문제거든요. 이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옷을 입고 폼 잡는 데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어떻게 격려하는 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시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전도와 투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마지막에 우리 옷이거든요. 이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 이번하고 연결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아, 희한하죠? 빛의 갑옷을 입는 아니 뭡니까? 등불, 오늘의 문제죠. 등불, 나의 가는 길에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요. 오늘의 문제요. 내 가는 길에 램프, 헤드라이트 말인데 이건 내일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오늘과 장래 이 길이 환하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에 나의 모든 실조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악한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귀하지요.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늘나라의 의식주.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시네, 그죠? 이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의식주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집은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을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뭐라요? 소고기라요? 돼지고기라요? 양고기라요? 오리고기라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양식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가시신 양식 밥에 물리 먹고 영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짜리 옷을 입고 왔습니까? 여러분 양복이 얼마짜리입니까? 여자분들이 입고 온 옷이 얼마짜리입니까? 그 폼 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사는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하느냐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남편 등골 뺐니 안 뺐니 그 소리 하고 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천사도 압니다. 눈에는 안 보이면 누구까지 합니까? 마귀가 알고 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는 알지요. 아, 목사님 입은 옷 참 아름답네요. 아멘입니까? 이 권위입니다. 권위. 제복에서 나온 권위거든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요.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했거든요. 목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그죠? 세상의 의식조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지금 설교했다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추구했거든요. 7절, 8절, 9절. 이걸 자기가 추구했거든요. 추구하고 이 말을 남겼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들고 꿈에도 생각을 해죠. 자기 삶을, 그죠? 이 시로 남겼는데 이 성경에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이 의식주를 추구했더니 눈에 보이는 의식주도 세상에 최고로 주셨어요. 세상 그 추구 안 했는데 세상의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와,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추구 안 했는데, 이거 추구 안 했는데 신령한 의식주를 추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 전혀 추구 안 했는데 어때요? 추구한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주시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가 그분이 유산을 자기 아들, 많고 많은 아들에게, 딸들에게 남겼지요. 특별히 솔로몬의 복걸스가 되겠죠. 복걸스가 되어진 그 후계자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가운데 성전 지으라고 물려준 유산이 얼마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야야 이 돈만큼은 내가 성전을 지어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 했다. 너는 평화의 아들이니까 평화의 왕이니까 성전을 지으라면서 성전 지으라고 물려준 유산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양산시 1년 예산입니다. 그럼 집에 한번 두드려봐요. 양산시 1년 예산이 얼마고? 2조라요. 제가 어림잡아 말씀드리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양산시 1년 예산은 2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눈에 보이는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다른 것도 다른 거예요. 그 뭡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물려준 유산이 2조라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정의를 안 내렸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빛의 가본을 구하라 이거죠. 먼저라는 것은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란 말이 아닙니다. 먼저란 말이 오직 그것을 구하란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속지 마요. 세상에 속지 말고 오늘 이제 난 우리들 신령한 의식주 구합시다. 야무지게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이 합하다 와요. 이중으로 구하지 않고 빵도 구하고 하나님도 구하고 이 이름 플레이 안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구하고 이중 플레이 안 하고 오직 하나만 구하는 하나님만 구한 거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왜 합합니까? 그것도 살인도 했거든요. 못된 짓도 했거든요.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만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 빛의 갑옷이 이것만을 구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몽땅 충만하게 너에게 주실 것이다. 주여 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름하고 있죠. 기름하고 있죠. 물하고 섞으면 안 섞여요. 하루 온전히 해봐요. 섞이는가? 빵을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 구하는 거 이 두 가지 해봐요. 안 섞여요. 하루 온전히 안 섞입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물로도 쓰임받지 못하고 기름으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다 두 가지가 낭패가 되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구합시다. 신령한 양식 구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것을 입게 되어지면 신령한 복도 받게 되어지고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뭡니까? 천배만배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